목사, 전도사를 꿈꾸며 나는 한국대 신학과에 들어왔다. 그런 나에게 한 가지 시련이 찾아왔다. 주변의 불신과 많은 무신론자들로 인해 나의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난 자퇴를 고민 중이다. 그 고민들을 풀어줄 최고의 교수님인 이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래. 궁금한 게 있다고 했지. 어떤 게 궁금한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며 그 죄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위인들의 처분이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어린아이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확실히 어려운 질문이군. 하지만 나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네. 어째서죠? 그 부분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야. 위인을 예로 들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만 체험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지.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의를 읽을 수 없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만 천국에 가는 것 또한 아닐세. 그것을 판단하는 부지 오직 주님뿐이지. 그럼 외신앙적 죄는 왜 있는 건가요? 즉 악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일도 없는 건 아닌가요? 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이 아닌가요? 그럼 애초에 선악과를 왜 만든 것이죠? 선악과는 당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하나의 법과도 같은 존재였단다. 선악과를 통해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으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되는 삶을 살려다 죄를 범하게 된 것이란다.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왜 아담을 막지 않으셨죠? 그냥 막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할 일도 없었잖아요.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셨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네. 이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그대로 성립되지 않으며 인간에게 자유가 없고 누군가의 말로만 권위적으로 움직여야 했다면 그것은 로봇과 다를 바 없겠지. 행여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그 행위를 막았다고 해보세. 그 뒤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악마, 곧 뱀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악마를 만든 것이죠? 그 악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마가 원래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악마는 원래 천사였다네. 그 천사가 타락하여 악마가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악마를 가두어 두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여 인질로 잡은 것이지. 하나님의 유일한 연약한 부분을 건든 것이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셨습니까? 성경의 말대로라면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며 죽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멸하려 하셨고 이스라엘 또한 죄를 지으면 죽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죄라는 기준 내에서 공평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그냥 학살 아닙니까?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애국 사람이 왜 저주받고 죽어야 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단다. 애초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에 오른 후 애굽이 풍년을 맞은 것은 알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나아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인구에 거슬려 있지만 잘 타협하여 같은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남자애를 죽이는 등 잔인한 행위를 했을 뿐이네. 이것이야말로 학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만약 이 일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 하나님이 없었어도 그저 단순한 반란에 불과했다네. 그리고 실제로 재앙 중에도 그 재앙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 죄악이 가득한 자들만 벌하신 것이고 매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네. 매 재앙마다 기회가 있었으며 그 전에도 있었다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 다른 질문이 있는가?
그럼 이번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세요.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교회를 다녔던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교회에선 하나님을 핑계로 많은 일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친구는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지 하며 참았지만 교회의 강압적 요구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했으며 성경에서 느꼈었던 감동들 또한 점점 잃어가며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많은 교회, 활동, 봉사, 헌금 등을 요구하자 너무나 힘들어져서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친구가 제일 힘들었던 교회 문제는 헌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처음에는 부담 없이 내다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절기, 이벤트, 12조를 내라는 압박을 받고 교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헌금하는 곳이 암묵장의 루가 같다고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직분을 쥐어주며 직분에 맞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 바치고 그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재정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훨씬 자유롭고 좋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사회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친다는 의미, 곧 자신의 성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제사에서 나온 것이라네.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일일 셈이지 헌금은 절대 의무적인 게 아닐세. 그렇다고 헌금을 내라고 한 교회를 전부 이단으로 몰아갈 수 없는 노릇이지. 하지만 강요는 절대 아닐세. 실제로 예수께서도 그렇지 아니하셨고 강요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원치 않으셨지. 진짜인가요? Of course! 헌금은 그저 자신에게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라니. 하나님은 동네 양아치가 아니시라네. 하하. 그렇군요.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 자네가 얘기한 친구의 경우는 직접 교회의 공동체와 소통하고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죄 앞에서 무너져가며 유혹에 넘어가고 있네. 자네 같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살려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